성경 말씀에 시편 126편을 보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갈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전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가 성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공간만 채우며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26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할 것은 시온의 포로가 돌려 보내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왔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마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 그리고 그 포로된 자리에서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그 역사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먼 이국 땅으로 엄청 먼 거리를 이동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 아니고 노예처럼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패망한 나라의 망국의 백성으로 그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땅에서 고국 땅을 생각하며 먼 서쪽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 지었던 것이 시편의 기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그들이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사실은 그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그들이 돌아왔었을 그 순간, 오늘 1절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꿈꾸는 것 같은, 꿈속에서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 그런 마음이었음을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그런 표현, 정말 우리가 상상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지, 정말 꿈꾸는 것 같다, 도무지 현실로 인식될 수 없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현실로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정말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을 때 1절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려 보내셨을 때에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려보내심을 입었을 그 은혜의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죠. 입이 귀에 걸렸다.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기분 좋을 때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이 벌어지면서 이게 입 양쪽 끝이 귀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냥 입이 벌어지는, 그래서 도무지 주체할 수 없어서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기쁨의 그 웃음을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상황. 마치 이 2절 말씀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입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 표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감격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술을 한 잔 드시면 그렇게 막 노래를 불러대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안 마시지만 노래를 부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드렸죠. 기쁨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 들을 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고함 가운데 있으면 찬양이 사실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에서 돌려보내심을 입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들의 발걸음은 꿈꾸는 것처럼, 꿈속에서 걷는 것처럼 걸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너무 그 감격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명한 기억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2절 초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나라들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나라도 이제 망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너무 먼 거리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먼 이국 땅에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이 저 백성을 돌려보내시는 것이다 라고 이방 민족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증거가 이방 민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 고백을 들려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배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 갈 때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거와 고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될까요? 더 견고한 고백이 되겠죠.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모든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바로 2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민족들의 고백,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말하기를,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 고백, 그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고백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만 외치고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결국 망했구나, 꼴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며 박수치고 바벨론의 멸망하는 일에 일조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족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니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니 그들이 너무 기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나의 확증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 얼마나 마음적으로, 우리 심정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감격이 있겠죠. 기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1절, 2절, 3절의 고백과 같이 이전에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떠올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돌려보내다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의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돌이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졌던 영적인 죄의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이켰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절과 4절에 나오는 돌려보낸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말씀에도 보면 30장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할 때도 이 단어이고, 그 백성을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할 때도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에서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용서하실 때에도 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돌려보내신다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에 포로된 자였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죄에 실패했던 삶들을 우리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어리석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격과 기쁨의 근원과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이 무더운 날씨에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좀 편한 복장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격식을 갖추고 그래도 오시지 않습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양복 입고 계시면 덥지 않습니까? 참 힘든 복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차려입고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바랍니다. 바라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적인 바벨론에게 포로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고 도리시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러한 찬양만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찬양,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CCM들은 자기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찬양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지극히 경계해서, 예전에 기타도 안 되고 드럼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바뀌긴 했지만요, 그런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한 찬양을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한 찬양을 하고자 했던 그런 신앙의 열정, 순수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기에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로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것을 다시금 회상하고 기억함을 통해서 오직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만,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그분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억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4절 이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1절에서 돌려보내셨다는 그 단어를 다시금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네게버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남방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가 있는 그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 세번역에 나오듯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네게브 사막, 네게브 지역인데 제가 이스라엘 땅은 가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영상 미디어 매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그 땅은 황무한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건기가 되면 그 강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강이 아니고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기가 되면 없었던 강이 밤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정말 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또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 큰 강이 생겨서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가는 그냥 강물에 쓸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와디라고 하더라고요. 와디. 그러니까 이 와디는 강이 아니지만 강인 거예요. 강이지만 메마른 강입니다. 그래서 흔적만 남아 있어요. 건기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 그래서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는 것이죠. 그 와디로 다닙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절대 그리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위험합니다. 메마른 강, 흔적만 남아있는 강. 그런데 거기에는 우기가 되면 기적과 같이 없던 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기가 되면 강이 흐르는 것이죠. 콸콸콸 넘치는, 사람들이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큰 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비만 내리면 기적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마른 강에 넘쳐나는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과 6절은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거의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번갈아서 이게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선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눈물의 씨 뿌림, 그것이 반드시 추수의 기쁨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전형적인 시골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버스 종점에 가까운 동네, 버스가 안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중학교쯤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못 사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천수답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비만 내리면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양수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에 새벽종이 울리면 동네 주민들이 일어나 밭으로 논으로 갑니다. 그것이 시골이죠.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미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깜깜한 그런 새벽에 논에 나가서 자기 밭 논에 물을 댑니다. 그래서 모심기를 하고 또 1년 내내 그 논밭을 관리를 하죠.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씨 뿌림의 시간들, 요즘은 뭐 워낙 농기구가 좋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다 논두름도 손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썰어질도 경운기 아니면 뭐 소로 다 했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농사일을 옆에서 조금 거들어 들었습니다. 볏짚 던져주는 거, 뭐 쌀가마니 옮겨드리는 거, 이 정도만 따라 했는데 정말 힘든 육체 노동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농부들의 마음은 정말 이 씨 뿌림에 눈물의 씨 뿌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태풍이 지나거나 요즘처럼 장마 때가 되어서 눈뚝이 터지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아마 눈물을 다 흘리시는 거죠. 그러니 이 씨 뿌림이라는 것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행하는 일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씨 뿌림을 통해서 가을에 반드시 추수되지면 안 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씨를 뿌리면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추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씨 뿌림의 수고 가운데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러 나가는 자가 추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뿌리겠습니까? 헛일인데. 헛된 수고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릴 때에는 지금은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을 통해서 거기에 추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그게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부들은 논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추수는 확신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126편을 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포로된 땅에서, 죄된 땅에서 회복되어서 돌이킴의 은혜를 입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 고백을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함께 검증하고 함께 확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은 추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근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지금은 눈물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추수의 결실을 얻게 되리라 확신하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때의 그 감격처럼 정말 꿈결 같은 발걸음을 걸었던 그때처럼 추수의 그날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라 확신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현실 삶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시련의 현장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까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과 같이 예배 때인가요? 같이 내려가면서 70을 사셨으면 많이 사셨다고 이제 근심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보다 훨씬 젊지만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벌써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저와 동년배, 저보다 몇 년 위에 전도사님, 그리고 저보다 어린 젊은 우리 전도사님이 다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우리의 때에 그 추수의 열매가 결실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수고의 눈물을 기꺼이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은 설교 본문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주일학교 헌신 예배라서 좀 말씀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정말 간절히 열망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눈물의 씨 뿌림의 사역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쭉 봐왔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다들 꺼려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아이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데를 보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죠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다 도망가세요. 왜냐하면 교사라는 그 말 자체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뭔데 누군가를 가르칠까? 나는 성경 지식도 부족한데. 저도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서 도망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교사를 섬기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물의 씨 뿌림의 사역,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주일학교 사역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올리기 어린아이 같은 이 유치부, 유초등부, 또 이 정말 막강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세대 어찌 감당해야 될지 사실 교사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영혼 한 명 한 명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비전과 계획을 꿈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은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씨 뿌림을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세대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왕독의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전에 이 비탈진데 이 건물을 짓기 이전에 교회 건물을 건축했던 석축을 쌓고 터를 다지고 교회를 건축했던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오르내리셨던 그 믿음의 앞선 세대들의 수고를 제가 사진이지만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얘기를 하면 다들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전 우리의 앞선 세대의 기억들이 단순히 지금의 우리에게 남겨진 추억거리가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앞선 세대의 그 사진 속에 남겨진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은 앞선 세대의 은혜와 부흥, 기적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 사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짊어 날랐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예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지금은 어려운 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또 청년 때, 사역 초기 때 들었던 얘기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 20세기는 정말 좋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내 힘이 아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와 있고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아님을 다시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늘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가능하게 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는요, 우선 인력이 아닙니다. 탁월한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더 믿음직스럽고 저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고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든든하다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 신뢰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왕독의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또 이 한 해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인생 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신 것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님, 예배 전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기억들을 다시금 선명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 소망의 모든 근거, 유일한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또한 이 기억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